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도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또는 저렇게 살아라 뭐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침들이 꽤 많지요. 뭐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라, 11조를 정직하게 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성경에 기록된 계명 또는 어떤 그 규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어떤 규범이 나는 제일 어렵게 느껴진다, 뭐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그게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용서한다라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 곱하기 70은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490번씩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아도 용서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그 좋았던 과거의 일들 가운데 좋았던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아팠던 일, 뭐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끈끈이 주걱처럼 우리 머릿속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던 놈의 이름입니다. 그놈 이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제 앵두 같은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앵두 같은 입술이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삐뚤어진 입술이 저에게 참 감추고 싶은 상처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이 막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몸에 가해진 상처가 아문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 또는 고통 또는 어떤 아물지 않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생채기가 되어서 꽤 오래 갑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강남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서라는 게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용서라는 게 도무지 불가능하게 느껴지곤 한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펴보니까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만약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용서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오늘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이 주기도문 가운데 5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선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가운데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이든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떳떳함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기도자는 작든 크든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이 사망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죄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파생된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희한한 일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상처받은 피해자라고 말하지 상처를 입힌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가해자라고는 쉽사리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1897년에 출생을 하셔서 1950년 9월 11일 날 북한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순교하신 최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했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디 있는지 온 땅이 빽빽한 암흑입니다. 아,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에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 약 70여 년 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해방이 되었으나 다시 6.25 전쟁을 맞이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이 순교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옛날 기도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도, 오늘날의 기도라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고 싶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내 인격이 새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의 일터가 그냥 마지못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터의 행복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그런 슬픔의 공동체, 우리는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70여 년에 단전된 이런 어떤 시간들을 극복해내고 이질감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종과 피부와 언어는 다를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의와 평화와 희망의 나라, 희락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었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 그릇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상수도, 이 수도꼭지를 틀 때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수도 수원지에 그 수원지 자체가 깨끗해야지요. 그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수원지가 깨끗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수원지로부터 각 가정에 연결되는 이 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상수도 관이 깨끗해야만 이 물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의 통로로, 다리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얼룩을 닦아달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닦을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 속에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로 인해서 물들어버린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이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으로 완전히 가득합니다. 하오니 내 생각 속에 그 모든 사탄의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염된 이 세상을 나약한 이 선한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선한 의지가 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 또 통로를 통해, 다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복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쓰임이 뭘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물줄기에 통로가 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다리가 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의 얼룩을 닦아주십시오,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특이한 구절이 1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려면 나의 용서가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같은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그 종이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 양은 꽤나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산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6천일 동안의 품삯이 되겠죠. 자, 그러면 6천일이 몇 년쯤 될까요? 대략 우리가 1년에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300일 동안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6천 나누기 300 하면 얼마예요? 20년. 20년에 해당하는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곱하기 만 해야 되겠죠. 어려워요? 네. 20 곱하기 만 하면 이제 20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사람이 쉬지 않고 20만 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금액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20만 년 동안 일한 것의 소득을 다 모아놓은 게 1만 달란트예요. 놀라지도 않네. 다들 그만큼은 돈이 있죠. 네, 다 부자네.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내가 모아야 될 연봉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만 년 동안의 연봉이라면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면 20만 명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만 명의 1년치 연봉을 다 모은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20만 명이면 한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을 4명 있다라고 치면 20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대략 한 80만 명의 도시,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돈을 빚을 진 거예요.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그런 어떤 빚입니다. 엄청난 빚이죠.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80만 도시면 우리 안산 규모보다 더 큰 거죠. 안산 시민 전체가 먹고 사는 거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빚보다 많은 빚을 지금 이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빚이죠. 문제는 바로 그런 이 빚진 사람을 왕이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불러다가 너 돈 어제 갚을래? 어떻게 갚을래? 물어봤더니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그래서 왕이 고심고심하다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걸로 해주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죠. 20만 년치 20만 원만 탕감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어떤 빚을 탕감받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임금의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재지는 겁니다. 막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요. 그냥 막 춤을 추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행복하지요. 그런데 길 가다가 저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나한테 빚진 채무자를 볼 겁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말하자면 일당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일치의 일당이라면
대략적으로 4개월 분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만 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나 4개월치의 월급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죠. 뭐 내가 얼마 받나 곱하기 4 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정도의 채무자가 지금 내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목을 조르고 이 사람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돈 언제 내놓을래? 이 나쁜 놈아, 빨리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러면서 막 그냥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기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돈 갚겠습니다. 이 통사정을 합니다. 통하질 않아요. 이 나쁜 놈이 어디 떼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려요. 이것을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왕에다가 이거를 고발을 합니다. 이 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때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용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용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너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너랑 나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여러분, 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깨끗하고 훨씬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아주 나는 흠잡을 데가 없고 저 상대방은 지금 아주 비열하고 문제가 많고 바퀴벌레 같은 놈이고 지옥에 가도 싼 놈인데 내가 위에 있는 입장에서 아래에 있는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나나 피해를 입은 나나 나에게 가해를 입힌 저 사람이나 뭐라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용서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용서라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용서라는 건 여러분 결단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랑 나랑 앞으로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없는 사이처럼 살겠다, 그거를 구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너랑 나 사이에 이렇게 빚 문제로 얽히고 설키게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결단으로서 선포하는 게 용서입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너랑 나랑 함께 같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게 여러분 용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의 참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이 용서는요, 용서와 관련된 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용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감정이 뭘까?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자,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온다, 이게 용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용서한다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이제 그 분노의 감정을 버렸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분노라는 감정이 늘 이렇게 대립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가 분노라는 감정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따져놓고 보면 이 분노라는 게 꽤나 다양한 어떤 계층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분노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본능적인 분노, 성찰적 분노, 그리고 파괴적 분노, 이렇게 세 가지 분노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유익합니다. 본능적인 분노라는 게 뭐냐? 내가 몸에 육체에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동물적인 분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대로 튀어나온 어떤 본능적인 분노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분노는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판단이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아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 강아지 털을 다 밀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아지를 저에게 보여줘요. 이 몸을 보니까 이 강아지의 몸에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이 진드기가 이 강아지 몸에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드기를 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손톱으로 그 진드기를 이 강아지 몸에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강아지가 좀 아프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지 살이 아프니까 막 으르렁대요. 으르렁 왜요 이러면서 제 손가락 꽉 깨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이게 그냥 본능적인 분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분노가 있어요. 성찰적 분노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나오는 본능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또 왜 누가 이런 어떤 잘못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보십시오.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어때요? 본능적인 분노는 이 나쁜 놈, 넌 나쁜 놈이구나, 그냥 딱 각인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식구들을 위해서 그 빵 조각 하나 훔친 거였구나, 이걸 이해하고 나면 어때요? 그 본능적인 분노가 수그러든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능적인 분노와 달리 성찰적인 분노는 도덕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를 보니까 이 강아지에게는 성찰적인 분노가 없더라고요. 이 강아지는 본능적인 분노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강아지의 살에 박혀 있는 진드기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는 건강해지는 거구나, 이걸 따져놓고 보면 지금 내가 괴롭힌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성찰적인 생각을 하고 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큰절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에게는 이게 없어요. 강아지에게는 성찰적인 분노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본능적인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찰할 줄 아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거친 이후에 분노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파괴적인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본능적인 분노와 성찰적인 분노를 가만히 거쳤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너무 적대적인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파괴적인 어떤 폭력의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분노와 다르고 또 성찰적인 분노와 차이점이 뭐냐? 성찰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나쁜 잘못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파괴적인 분노는 이제 누구에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 그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파괴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이건 완전히 지옥에 갈 놈, 악마다, 너는 마귀다, 사탄이다, 너는 지옥에서 완전히 그냥 불에 꼬실라져서 죽어야 될 놈이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비인격적인 존재로 완전히 그냥 굴레를 씌워버린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증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죠. 분노라는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본능의 일부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분노가 폭력적인 파괴적인 분노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분노의 감정과 우리의 용서라는 것을 가만히 함께 봐보세요. 건강한 용서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건강한 용서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용서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단은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당해서 분노가 일어났구나,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감정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서해, 그냥 마지못해서 용서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버리거나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이건 올바른 용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 분노를 억누르는 건 뭐가 됩니까? 이건 여러분 자기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언젠가 화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건강한 용서의 출발은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건강한 용서는 내 분노의 감정이 파괴적인 분노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파괴적인 분노가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가해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핍박을 한, 나를 어떤 괴롭힌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뭘 인격화하고 악마로 생각하고 무슨 마귀나 사탄처럼 지옥에 갈 놈, 바퀴벌레 같은 놈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내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파괴적인 분노가 되지 않도록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해를 입은 나나 저 가해자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아마도 저 사람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걸 발견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연민의 감정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상대방과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용서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앞으로 내가 그냥 용서하겠다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참 지난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내 가족을 살해했다면 그런 범죄자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냔 말이죠.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자녀가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침몰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 유족들이 어떻게 그 용서라는 걸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이 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용서하겠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국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여러분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군인들은 무슨 사정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마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듯이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매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로 그런 길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원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만한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저 구원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4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해를 입은 나나 가해를 한 상대방이나 우리 모두가 피와 같이 붉은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용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용서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나에게 상처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트라우마처럼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가해자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상처를 던지고 그 가해자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억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감과
상처와 아픔과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십자가에 던집니다.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일을 주님 힘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놔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고 용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들임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축복의 그릇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